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신앙생활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힘들게 넘어야 할 난관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이런 장벽을 뛰어넘는다면 하나님께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믿음을 인정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역경을 이겨내야 신앙이 성숙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장벽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크기나 종류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장벽으로 인해 뒤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신앙이 퇴보되거나 배교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 장벽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할 장벽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고정관념화된 환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25, 26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어느 여인은 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스로보니게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조차 죄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 접근한다는 것은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그것도 여자인 경우에는 더더욱 위험했습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딸에 대한 사랑이 컸기 때문입니다. 딸에 대한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목숨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게 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자기가 이방인이라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포기했다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고정관념화된 환경에 묶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민족의식이 강해서 이방인을 미워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민족의식을 갖지 않으면 오히려 그 유대 사회에서 퇴출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왕따가 되어 유대 공동체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유대 사회에서 퇴출되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라도 유대인들은 민족주의 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배척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이방인에게도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혈연지연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빈부귀천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매국노로 취급받던 세리나 가난한 어부도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고정관념화된 환경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처럼 이 시대에 통용되는 잘못된 고정관념화된 환경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비록 왕따나 손해를 당하는 힘든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얽매이지 않고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 성숙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게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능력에 확신이 없었다면 아무리 딸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의 얽매임에서 풀어주실
구원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전에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직접 길에서도 예수님을 뵙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소문만 들었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만 했어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딸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리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갈급함이 숨어있는 예수님을 발견케 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두로 지방에 오셔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귀찮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고 바빠도 남들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싫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필요로 하는 자에게 발견되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당신이 찾아지고 구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스루보니게 여인처럼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스루보니게 여인은 사랑과 믿음뿐 아니라 열심도 소유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정작 예수님은 모른 척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간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열심을 다해 간구했습니다. 얼마나 간구했던지 제자들이 대신 예수님께 고쳐주실 것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렇게 스루보니게 여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뛰어넘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는 믿음으로 자존심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27,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스루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를 간구하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비롭고 인자하신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 취급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 경멸하는 의미로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들처럼 이 여인을 경멸하여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라는 말은 당시 일반적으로 경멸하던 개가 아닙니다. 쿠다리오이스라는 말로 작고 귀여운 애완용 강아지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당시 통용되는 비유적인 단어를 사용하셨지만 그 의미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이며 사랑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경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무시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개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을 더욱 자극시키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갈급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 한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을 자극하여 갈급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때보다 좀 늦게 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갈급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자 함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럴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갈급함을 극대화시키십니다. 또한 늦어지는 중에도 의심치 않는 믿음을 상실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확신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여인을 게라가 부른 또 다른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목을 그 여인의 믿음에 집중시키고자 그 여인에게 게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실 때였습니다. 이 여인은 오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뒤로 가서 겉옷을 만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혼자 아시고 지나칠 수 있었는데 여인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자기를 개취급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성도에게 잘못을 하더라도 덜 미안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가 참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어떤 사람들은 성도에게 손해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정작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성도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면 교회의 흉을 볼까봐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속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합니다. 누구를 물로 보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믿음으로 극복해 보았으면 합니다. 쉽지는 않더라도 이 여인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자존심을 뛰어넘었으면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부스러기라도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부스러기라도 간구한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은 부스러기라도 자기 딸의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인은 사랑하는 딸을 위해 예수님의 부스러기 은혜까지도 간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스러기 은혜까지도 갈급했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얍복강에서의 야곱이었습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 능력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붙잡고 말겠다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서 얍복강 모래사장으로 가서 천사와 씨름해야 합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를 위해 천사가 삿발을 메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씨름에서 승리하여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뛰어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셋째, 우리는 믿음으로 이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29,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존심을 버린 여인에 대해 예수님은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스로보니게 여인의 갈급함과 자기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처세술에 넘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말을 재치 있게 잘해서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믿음, 열심을 보셨기 때문에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사례는 백부장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는 하인을 위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능력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면서 또한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려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징표나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성을 초월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영적 홍해의 갈라짐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고 영적 여리고성이 무너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것을 누렸으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섭섭한 대답에도 굴하지 않고 부스러기 은혜까지도 간구했습니다. 그로 인해 딸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으로 고정관념화된 환경을 뛰어넘었습니다. 믿음으로 자존심을 뛰어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성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를 둘러싼 고정관념화된 환경을 내가 쌓아놓은 자존심을 한계 짓는 이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또한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고정관념화된 환경, 자존심,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존심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성에 가두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저희들을 통해 이 땅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